올해는 우리가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한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당시에 대학 교회 앞에 95개의 조항을 내걸고 선언하면서부터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발단이 됐다 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화를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에 여러 모토가 있습니다. 5가지 중요한 모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를 내걸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왜 이런 모토가 생겼을까? 당시 중세 캐토릭이 엄청난 교권과 또 이 교황권을 가지고 여러 많은 당시의 유럽을 중심한 많은 신자들에게 사실상 성경의 본질보다도 교황의 칙령이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전통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캐토릭의 교황권은 점점 강화될수록 마침내 교황권은 아무 잘못이 없다, 무오하다. 또 교황의 칙령은 성경을 대신할 만하다. 이런 사상이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일반 모든 신자들이 스스로가 성경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누구든지 다 성경을 가질 수 있고 다 성경을 볼 수 있지만은 당시에는 그와 같은 사상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성경 가지고 있으면 처형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14기의 초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직접 읽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에 그 두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청에서 가르치는 이와 같은 교리와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부터 교황청에서는 모든 주교와 모든 지역 성당을 통해서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잡아들이라. 그래서 성경 잊지 못하게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몰래 읽기도 하고 또 누구의 사람 전하기도 하고 그러다 수많은 사람들이 잡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 우리가 새롭게 계승하고 또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 하다 보면 벌레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벌레에 주었던 주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첫사랑이 점점 세수가 되고 또 오랜 신앙생활 속에 여러 가지 소욕적인 사상이 함께 우리 신앙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 신앙도 의식적이고 변질된 우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간 동안은 이 개혁자들이 왔던 신앙의 모토들을 함께 생각해 가면서 우리도 정말 신앙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그 본질로 돌아가자. 그런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을 새롭게 이해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기초를 두고 또 우리 신앙도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 연초부터 저 대학로 한 연극장에서 더 북이라고 하는 뮤지컬 작품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뮤지컬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고 저렇게 당시에 성경이 귀하고 그 성경책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암송하며 그 거룩한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조를 가만히 생각할 때 지금은 너무나 흔해 빠진 것이 성경책이고 어느 곳에 발에 걸리는 것도 성경책이고 근데도 왜 이와 같은 성경 흔한 시대에 왜 우리 믿음은 그와 같은 초대교회처럼 아니 그 중세시대에 그런 거룩한 믿음 같은 그와 같은 신앙의 뜨거움이 생기지 않는가?
사실 그들이 와도 아름다운 신앙은 성경에서 기초되는 것이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말씀 읽고 이와 같은 사상이 전면 주변에 펴지면서, 그래서 더 천주교의 박해는 심해졌지만은 그런 거룩한 성령 운동이 마침내 종교 개혁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약의 여러 좋은 말씀, 구약의 선지자의 증거들을 모실법을 다 믿고 따르다 하면서도 또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 다른 또한 많은 서적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처음엔 좋은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자석이었지만은 오랜 전통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본 성경의 본문보다도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따르는, 그에 더 이해하기 쉽고 그에 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 말씀 전면 뒤천이 밀리게 되고 그런 전통과 유전을 따르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됐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아주 냉혹하게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고 또 이와 같은 신앙인들을 주께서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하는 것인가? 오직 성경만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권위 있는 책이구나. 아무런 흠이 없는 무한 책이구나. 인간이 채워진 제도보다도 하나님 말씀만이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 입의 증거이며 인류 구원을 하신 하나님의 참된 언약의 말씀이구나. 우리 인생의 진정 가장 가치 있게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곧 이 하나님 말씀의 성령이구나. 그런 믿음 우리가 이 사실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중세시대에는 이 로마교에서는 이 성경보다도 교회가 더 권위 있다, 교황이 더 권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느냐? 이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한 것이고 교회 회의 아니냐? 교회 회의에서 이거 정했기 때문에 이 교회 회의가 더 권위 있다. 또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그리스도의 대리적 사명을 받은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교황만이 성회하실 것이는 것이고 교황만이 무하다, 이렇게 주장하던 시대인 것입니다. 일면 그와 같은 것도 교회의 전통과 질서를 지키고 또 성령의 이단사를 배제하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결국 이것이 교황을 그리스도를 대신한 자로 세워버렸고 그와 같은 교황의 칙령은, 가르침은 성령의 권위보다 더 귀하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서는 성령을 가지고 있어도 감옥 가고 성 잊지도 못하게 만들고, 왜 성령을 이렇게 잊지도 못하게 만들까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든 독재하는 나라가 됐든 아니면 이땅 어떤 특별한 어떤 종파를 세우든 이런 데는 이 성령을 일반 사람들이 잘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은 특별한 책이기 때문에 아무나 보면 안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은 성령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타 종교든 이 땅 어떤 독재자나 국가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이 땅 어떤 종교라도 사실상 이 성경이 들어가면 마침내 저 어둠 속의 빛처럼 진리가 들어갈 때 비진리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성령을 온 세상은 다 막고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이 성령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들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 속의 빛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비진리와 온갖 잡다한 이 땅의 신들을 섬기는 그 모든 거 얼마나 허망된가, 얼마나 잘못되게 하는 것을 성경에 들어가면 다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성령을 못 잊게 만드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대의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선시대의 소위 세대 부들의 주장한 것은 오직 한자만을 글로 여긴 것입니다. 다른 한자가 배우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그 배운 사람들 자기들만의 문화와 지식과 정보와 모든 사회적인 부를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일반 서민은 아예
그를 보지도 못하게, 배우지도 못하게, 알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종대왕께서 국민들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음을 보면서 그를 또 정말 지를 가지고 사람에게 사도록 해서 한글을 창제할 때 누가 제일 반대했어요? 당시에 지도층에 있는 지편적 학자들 가운데도 이 한글 창제를 제일 반대했지 않습니까? 이 글을 일반 서민들이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글을 배워가 백성을 다스려야지, 일반 서민들이 이걸 다 알면 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당시의 교황권과 당시의 사제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상이 있어요. 이 독특하고 이 놀라운 것은 자기들만 가지고 누리고 있어야 된다. 일반 사람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성경의 특수춤만 보고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얻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많은 사단의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특수한 사람들만, 종교적인 지도들만 가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도 지겹게 성경을 안 봐. 이 성이 읽혀지면, 이 성경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빛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곳마다 다 성경을 못 보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사상을 세우게 성경이 오면 자기들의 사상이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록 지혜로워지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참것이 가면 거짓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정한 의와 진정한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모든 사람들 읽혀져야 돼요. 바르게 읽혀져야 돼요. 거기에 진정한 인간다움의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편은 이와 같은 성경의 놀라운 절대적인 권위와 이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있음을 불구하고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것을 또 만들어내, 다른 것을.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전통을 통해서 만들어낸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오늘날 이 땅에도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또 다른 많은 성경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가진 66권이라고 하는 성경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성경들을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2005년도에도 이 성경의 애경이라 불리는 11권의 문학 작품을 성경과 같이 그들도 함께 그렇게 읽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문학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사람의 지성과 또 마음의 양식적인 차원에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 때문에 진리가 점점 이상하게 희석되어 가지고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분명하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도를 사람들이 희망통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애경도 좋고 위경도 좋고 여러 인간이 만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주신 성경의 참된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참신앙의 바른 회복을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교황의 고난보다도 성경이 더 권위가 있는 것이다. 이 땅의 수많은 전통보다도 성경이 더 위대한 것이다. 인간이 가져왔던 이성보다도 성경만이 아무 잘못이 없는 절대 진리가 되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이 혼란한 어려운 시대에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삶도 진정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 같은 사람은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성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만이 아무 잘못이 없는 무한 어떤 이 땅에 어떤 절대적인 것보다 가장 더 위대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는다 한다면 이 말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권면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 걸 보게 되는데, 또 이건 성경은 어떠한 책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마음에 새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완전한 지혜의 책인데,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아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따라 합시다. 성령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해서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추구하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지혜를 얻지 못하고 지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선악과 삭간 아닙니까? 그런데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지식.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 생명, 참 구원이라는 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은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그 길이 막혀버렸다. 하나님께 나가선 길을 막아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참 생명, 참 지혜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니 이것이 곧 성경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 겸손함을 살펴보면 이 성경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준 것이 참 지혜에 이르려만이 참 구원 얻게 되는 것인데, 이 성경이 우리의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저자였던 요한까지 역사를 한 1600년 가까이 긴 세월이지만, 이 긴 세월 때 그때가 한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이 성경은 하나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가 읽으면 어려워요, 쉬워요? 솔직히 얘기해봐. 어려워, 쉬워? 다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성경이 왜 어려울까요? 이게 쭈각쭈각 되어 있으니까 오랜 역사 속에 물론 우리가 구조적으로든지 이게 또 문학적으로든지 여러 법적인 우리가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지 않은 것들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이가 다 일일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스스로가 무엇도 풀 수 없는 여러 많은 비밀스러운 것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은 한 가지의 거룩한 목적을 놓고 기록했다는, 오랜 역사가 흘러가고 수많은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이건 딱 하나의 분명한 확실한 명료성을 드러내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가 어렵지만은 공식을 알면 쉬워요, 어려워요? 공식을 알면 쉬운 거예요. 더군다나 답을 알고 나면 쉬워 안 쉬워? 쉬운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이미 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찾아가서 해서, 그러니까 이미 성경 자체가 이미 다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답을 아는 사람이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누리고 있는 모자이크 판 놓고 노는 게 있어요. 이거 짝 맞추기 어려워. 그럼 한번 그림을 한번 딱 보고 난 후에는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림 한번 보고 나면 맞히기가 쉬운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한번 딱 보고, 이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 관점을 가지고 보면 성경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한 분 하는 하나님께서 한 분 예수 때 보내심을 통하여 한 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책이 왜 어렵겠어요? 이거를 문학으로 보려니까 어려운 것이고, 이걸 철학으로 보려면 어려운 것이지. 문학적이도 못하고 철학적이도 못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성경 해석은 어려운 것이지, 죄인된 내가 구원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거는 관점을 가져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가 나의 구원이시구나, 이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돼야 성경이 체면하고 구조구조 한 구조 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 지혜가 되는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서로 성경만이 인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서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19편 말씀이든지 잠언 1장 2의 말씀들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롭게 되는 것이다. 지혜로운 학식이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성경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내 삶 의미를, 사명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인 것이구나. 할렐루야. 성경이 눈이 얻어서 보기 힘든 사람은 듣기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기가 안 되는 분들은 여러분 말씀, 귀한 말씀을 늘 그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더 강건하고 더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책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서 할지를, 또 인생의 잠을 어떻게 깨닫게 만드시도록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구나. 즉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도들과 선자에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하나님 의도와 뜻과 계시하시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들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것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을 거룩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성령을 감동하셔서 하나님 감동된 말씀을 그들 입에 허락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위대한 책으로 우리의 구원과 모든 상황에 힘이 될 만한 절대 가치의 진리를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입으로 명령하는 것을 하나님 영이 이걸 다 모으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보면. 근데 이 말씀을 참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 모든 환난도 극복하고 인생의 모든 죄악도 이기게 되고 인생을 진정 하나님 뜻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책이고 이 성경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그 자기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무수한 괴로움도 있었지만은 욥기 23장 12절 말씀 보면 그는 일장 음식보다 이 하나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도다. 사람 육신도 양식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처럼 사모하며 그걸 더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욥은 그 몸은 전혀 병들어가고 인간의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도움되지 못했지만, 피골이의 상접에서 살 기억도 없지만,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주었고 말씀대로 되게 만들어 주신 걸 깨닫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9절 11절 말씀에서 그는 이 말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따라합시다. 순금보다 더 사모했도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보려고 하면 잠이 많이 와요. 잠이 많이 와요.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거 정말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디 가서 여러분 금강에가 금을 캐는 것보다도 여러분 인생에 더 가치 있는, 더 중요한 이것이고 이 성경이 있구나. 이런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고 이 좋은 가을날에 한번 성경을 한번 독파해 보시길 바랍니다. 뜻을 정하고 내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을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어디 있을까? 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일까? 여러분 어디 가서 금강차에서 금을 캐는 것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게 더 귀하지 않습니까? 금을 얻은 들 못하며 이 땅에 그 모든 얻은 들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구원과 생명과 참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곧 이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번 주간 특별히가 새벽에 저녁에 성경 통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오셔서 성경도 함께 읽어보면서 또 정 못하는 분들은 한 교회가 이와 같이 하고 이러면 한번 뜻을 정해서 한번 성경을 한번 깊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경이 얼마큼 귀한 걸 아는 사람들, 이 성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 깊이 들어가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얻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도들과 선지자들로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를 위해 구원과 축복으로 해서 완전하게 준 계시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5절 말씀은 이제 그의 거룩하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성령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시대로 하나님 완전 계시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좀 부족하니까 또 누구에게 계시를 줘가지고 또 성경을 기록하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완전한 계시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고 인간이 때 가장 복된 삶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전혀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주신 것이 곧 이미 66권의 성경이다.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성령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들이 받았다, 특별 계시 받았다, 자기들이 뭐 했다, 수많은 종교들이 새로운 종파로 생겨납니다. 여러분, 몰몬교회, 몰몬경도 성경과 같은 동일한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의 신세계역 성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은 자기들 마음대로 또 새롭게 번역한 성경을 더 유의가 생각합니다. 문선명 통일교회 원리 강론, 이것도 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로 그거를 더 공부해가지고 성경보다도 신천지 이만희스는 이긴 자란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은 이미 십자가에 죽고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보혜사라고 이긴 자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게 내 안성문 증인,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이란 말이 엘로힘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나님 여러 용어 가운데 이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복수형이란 우리란 말 아니냐? 우리는 이와 같은 복수형을 우리가 전능하시다 또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 삼위찬양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 나가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로힘이나 하나님은 이것은 우리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이것은 동양의 음양사상하고 일치가 되는 그렇게 맞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이 생산되는 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생산되는 것처럼 이 땅도 그렇게 생겼다.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 안상홍 씨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 씨가 이 땅에서 이분은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을 안에서 원래 자기가 가르치고 깨달은 가르치는 보혜사다.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게 자기를 매겼어요. 안상홍 씨가 죽었어요. 원래 안상홍 씨 부인이 황원선 씨인데 이분이 아니라 이 안상홍을 따르던 가운데 여전도 하나 있어. 바로 이 장길자라는 여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안상홍 사진 한번 옆에 찍은 가지고 자, 안상홍 씨가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내가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웃을 일이지만 이거를 지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엄청나게 전 교세를 확장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이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얼마나 어리석은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천주교에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다. 거룩 어머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모 마리아를 그냥 자기들이 이름을 만들어 승천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천한 자를 만들어버리고 그도 그들도 성모 마리아한테 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가능하냐? 사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다 모성애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를 자극해서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여러 가지 야탄성, 더나 올라같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꼭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라고 해야 되느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페미니스트즘, 여성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얘기들인 거예요. 사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면 어머니야 하나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여러 문화와 사상 일치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차원에서 생명의 본체라는 차원에서 아버지라는 용어를 우리에게 사용해 주신 거예요. 이런 여러 사상이 만연한 이 땅 위에 우리 사는 성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리에게 준 참된 진리이며 모든 생활과 모든 가치의 최고의 권위가 있는 걸 깨닫고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여 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인생에 가장 유익하고 가장 위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한번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불러주셨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든 것이 뭐냐?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임과 파력에 해서 의로 교육하게 만들고 또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순간순간 악의 실에 많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악한 사람 속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유혹받지도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를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고 이 성령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사랑해 가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깨닫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능력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힘입어서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혼란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찾으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무엇 위해 살지? 인생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목표를 보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읽다가 듣다가 묵상하다가 이 말씀 이런 마음에 인생에 다름질이 될 만한 정말 이 말씀 우리 인생의 진리로 깨달아지고 이 말씀 내가 달려갈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여러분 인생에 아름다운 말씀, 빛이요 기대신 말씀으로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9편 7절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즐겁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입니까? 또 주의 종 이것을 경고로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가 사모할 말씀, 우리 일장 은식보다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고를 받고 회개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복수라는 말씀, 이런 마음 믿고 읽고 새겨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심령이 되는 신앙의 새로운 계획을 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뜨겁게 사모하게 만들어 주어서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진정한 지혜자로서 복을 누리는 복된 심령들이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